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더라. 많아지고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하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방언이 터지면서 역동적인 그 전도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런 부흥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인가 그랬더니 오히려 그 일로 박해가 따라오더라. 그런데 한 번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박해가 따라와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합니다. 참 신기한 일은,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박해가 찾아오는 자리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증거하는 사리에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리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던 같이 120명의 성도가 되고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얼마가 됐어요? 3,000명. 그리고 3,000명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더니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지금 약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 무리를 뭐라고 했느냐, 5,000명에 이르렀고 사도행전 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아까 우리가 앞에서 12이 120명, 120명이 3,000명, 3,000명에 5,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께로 믿고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와, 부흥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부흥 역사 뒤에는 핍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박해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박해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박해받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부터는 그 외부의 박해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박해 때문에는 오히려 이겼는데 교회 안에서 거꾸로 점점 섭섭하다, 그리고 또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그 모든 핍박도 이겼더니 거꾸로 이번엔 어디에서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 문제 하나 지나면 이제는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거지. 그런데 신기한 일들은요, 문제 안에 잠식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문제로 더 단단해지고 그 문제로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 안에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잘 해결되면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 해결되는 요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기에 복음에 모든 답이 있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먼저 지금 그 교회 안에 섭섭하다, 불만의 소리가 왜 생기기 시작하느냐? 오늘 1절, 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원망이 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시작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요. 그때에, 그랬더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공회원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씁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들이 더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를 받는 자리에 그 박해 안에 그때에 제자가 더 어떻게 됐대요? 많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외부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해가 사람들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외부적으로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도 붙잡나요? 건강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도 더 많아졌더니 지금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신기한 일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각자가,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10사람이 모이면 10개 문제예요. 100사람이 모이면 몇 개 문제죠? 그럼 10,000사람이 모이면 10,000명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 안에 어떨 때는 서로 불협화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또 뭐 큰 소리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좀 조용한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는 줄 아세요? 나 혼자 다니는 교회. 그런데 혼자 다니는 교회 간다고 불평이 안 나올까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너무 복잡하고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산으로 들어갔대요. 산으로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느냐? 풀하고 씨름하고 있고, 왜 이놈의 풀들은 뽑아도 또 나는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거꾸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문제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무엇에서 빠졌대요? 구제에서 빠졌답니다. 아니,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됐느냐? 사람을 돕는 구제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로서 우리가 구제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러나 그 구제의 방법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 구제의 과정 때문에 또 언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했더니, 구제하는 방법이나 구제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제하는 좋은 일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뭔가 하면 되지, 내가 뭔가 하면 되지. 그래서 오히려 잘못했더니 좋은 일들이고,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막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순서가 어떻든 뭐가 중요해?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다릅니다. 개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삶을 맡기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거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다 열려요. 그런데 대표 기도라고 할 때에는 우리 교인들, 오늘 예배 참석한 분의 그 성도들의 전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우리 같이 공동체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피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그 대표 기도, 대표자로서 이 지금 우리 무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으로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꾸로 잘못됨으로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저런 기도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니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자리에 오늘 지금 정말 좋은 일인데 무엇이요? 방법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한 그들의 과정 때문에 지금 논쟁이 생겼는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아침에 120명의 성도가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제는 수를 셀 수 없는 10,000명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의 성도가 지금 모이는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는 헬라파, 또 하나는 히브리파. 이렇게 유대인인데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왜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이런 구분이 생기거든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이 도가 있죠. 도. 경기도요. 또 도로 말하면 경기도 다음에 강원도요. 예, 그다음 충청도요. 그랬더니 전라도요. 그리고 떠나면 경상도요. 그랬더니 백령도요. 뭐 이렇게 이제 도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자기의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어때요? 그랬더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른데 저는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요. 즉 고향이 저는 백령도가 이북하고 가깝다 보니까 황해도 사투리를 쓰는데 이북 사투리를 비슷하게 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원도 분들하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할 때 이 구분은 그런 유대인으로서 다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자라느냐 이거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헬라파 사람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1번 히브리파, 2번 헬라파. 예? 자, 1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다른 데 말고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니까 1번이겠다. 손 안 들면 안 돼요. 없어요? 1번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 뭐 손 드는데 그렇게 어려우신가 봐. 그러면 2번이다. 2번이 2번이 헬라파죠. 예.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면 꼭 질문해 보고 싶은데 왜 그런지. 사실 히브리파가 많아요. 왜냐?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청평에서 20년 이상 한 20년 정도 살면 자기 고향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놀랐던 것은 20년 지났는데 저분은 외지인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30년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년으로 정했을 때 우리 청평이라는 동네 안에 있는 우리 청평교회는 청평 토박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이 많을까요? 헬라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여기서 따져봐야 돼. 우리 쉬운 찬양대 내가 청평에서 30년 이상 살았다 손 들어주세요. 30년 이상 살았다. 예, 자, 손 내리고 나는 30년 이상 아직 못 살았다. 누가 많아요? 청평 사람이 좀 많네, 그죠? 예. 자, 이 이야기처럼 실제로 이 예루살렘과 함께 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였느냐?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걸 해보면 약 8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약 80%,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약 2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 그 구제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구제에 대한 것 중에 어떤 것이냐? 사람 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러면 100명을 구제한다. 그럴 때 이 히브리파 사람 몇 명 돼야 될까요? 80명. 그리고 헬라파는 20명. 그럼 공평한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숫자로 말하면 뭐 똑같이 뭐 그냥 딱 부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딱 세웠을 때
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은 80명이고 헬라파 사람은 20명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적어 보여요? 헬라파가 적어 보이죠. 딱 세웠을 때는. 그러니 이걸 볼 때는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아우 우리가 좀 적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지 말고 형편을 따라서 합시다. 형편을 따라서. 그래서 형편을 따랐더니 실제로는 이 유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동네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터전이 다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사해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잘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경제적인 환경은 누가 더 좋을까요? 그랬더니 히브리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우리 이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을 더하자. 그래서 50명. 그리고 그 다음 이 히브리파 사람을 50명 하자. 그리고 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인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어떻게 50명밖에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것은 바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공평할 것인가 아니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답이 정확하게 무엇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일반적으로요 그냥 그럼 공평하게 합시다 라고 할 때 무조건 어디가 가난하고 어디가 부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그냥 숫자대로 합시다. 그러니 이 히브리파가 80%가 되니까 80명하고 그리고 이 헬라파는 20%밖에 안 되니까 20명하고 어때요? 그럼 진짜 공평한가요?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굳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형편에 따라 합시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기준 잡지 못해서 그래서 했던 것이 전 국민 다 뭐였어요? 예, 전 국민 다 코로나 때 지원금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떠세요? 실제로 그것으로 정말 힘을 얻고 내가 이것으로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겼을까요? 안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도 얼마 받으니까 좋아라.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정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무도 못 살리는 금액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좋으냐라고 할 때 공평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제해서 다른 걸로 바꿔보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냐? 오늘 본문은요 구제라는 말이 디아코네오 이렇게 쓰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네오. 그럼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말에 그것의 원어는 뭐냐 하면 명사용으로는 디아콘, 집사라는 말이 돼요. 집사. 그리고 이거를 번역할 때 구제라고 번역했지만 봉사라고 번역해는 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6장 1절 제가 한번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무엇에 빠졌대요? 봉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봉사, 구제가 아닙니다 이번엔. 그랬더니 봉사는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은 임원을 어떻게 하면 제일 공평해요? 임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공평해요? 순서대로 돌아갑시다. 예? 순서대로 돌아갑시다. 제일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간요 모임은 다 깨져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전도회를 그 모임을 잘 세운 분이 있다 할지라도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간 그 모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세우는 건 어려워도
깨뜨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전도에도 우리가 더 어떤 전도에는 지금도 확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인가 하면 어떤 전도에는 안 하겠다는, 나는 절대 못 하겠다는 분을 자꾸 그래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예 없으면은요 차라리 그냥 그 모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래야 다음에 모일 때 일하겠다는 분들이, 그리고 일하겠다는 분들이 없을 때에는 그 중에 누가 해야 되느냐? 일꾼. 교회는 일꾼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회 일꾼 누굴까요?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 권사.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권사가 돼가지고도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직함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함은 일하는 직분이거든요. 예?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권사가 다 모여가지고 다 스스로 안 하겠대. 이거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회가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 자리에 우리 전도회가 봉사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전도회원 다 같이 가자 그렇게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같이 가자 알리지 않고 누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네요. 그리고 갔네요. 그러면 얘기 안 한 사람이 어때요? 기분 좋지. 와, 나는 봉사하러 가는데 나는 이름도 안 불러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신가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거꾸로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는 가는 자리는 이건 좀 괜찮아. 그런데 우리 전도회에서 회식 간다, 이럴 때는 어떨까요? 예? 이럴 때 저는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 경험은 아니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수요 이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오전에 드리고 나면 그 예배 시간이 10시부터 드렸는데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딱 끝나는 시간이 11시 바로 끝나지 않고 11시 조금 지나서 끝나요. 11시 조금 지나서 끝나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한테 우리 식사하러 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 몇 명 없었네. 그런데 일찍 간 사람 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일찍 간 거예요. 근데 일찍 갔는데 그분이 가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네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남았을 텐데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계획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요 시험에 들었는데 밥 사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올 때 실제로는 가만히 보았더니 지금 초대교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그럼 구제하면 답이 나올까?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히브리파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히브리파 아니고 헬라파다, 그런 순간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저기 사람들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실제로는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마다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들 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도회가 무엇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도회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알고 나서 본인이 안 온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고 뭘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저분은 평상시에도 계속 못 왔으니까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에는 거꾸로 이런 원망, 불평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역에서도 그리고 또한 전도회나 어떤 우리가 모일 때에도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은요, 진짜 아니 우리 전도회가 아니라 우리 아는 사람끼리 뭐 모여서 밥도 먹고 아니면 어디 봉사를 그럴 일을 할 때는요 진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그래야 왜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라고 할 때 진짜 이 일이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누가 한 말이죠? 누가? 우리는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한데 그 목회자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 구제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됩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을 말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오히려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한 다른 일에 힘쓰면서 자기의 본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꼭 해야 되는 거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임직받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것은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으니 우리가 이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사역에 힘쓰는 것처럼 이 일을 할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실제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느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전 교회 성도들이 다 일꾼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다 돼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장로님으로 다 세워줘도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전부를 다 장로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아니요 장로님은 남자만 되니까. 예?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분이에요?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뭐가 다 직분자만 있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거꾸로 일꾼이 많은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 일꾼을 세운 것은 그분들이 다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권사와 집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교회 중에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직분 안 받고도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정말 교만입니다. 왜냐? 그 이름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진짜거든요. 나는 목사 안 받고 나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길 사모하고 일꾼 되길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저분이 일꾼이야, 그래서 세움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직분이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명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직분은요, 명예 직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을 세 글자로, 잘하시네요. 그런데 항존직은 한 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맞을까요? 아니죠. 왜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하니까 이제 아시네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목사는 개인이 목사가 없어요. 목사는 반드시 목회해야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안 하는 목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일을 하지 않는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말이, 그렇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럴 때 무임 목사, 이런 용어를 써요. 그것처럼 목사에게 목회하는 현장이 있어야 목사인 것처럼 장로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하는 줄 아세요? 청평교회 장로로 임직받은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내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갔다 그럴 때에는 나는 그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그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 번 내가 집사가 되고 아니면 장로가 되고 했으면 어디 가도 장로인 줄.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뭔가 이게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직함처럼 뭔가 이 직함이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직함은요, 오늘 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이 사도들이 우리의 직분이 이 직분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 직분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섬기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충성한 사람들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세워질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할 때 세워집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세상에서 이런 장로님들이 없어. 칭찬할 때 장로님들이 다 멋진 장로님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 없어. 그리고 칭찬을 탁 하면서 못하는 것도요, 잘한다고 자꾸 응원하면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요, 우리 장 목사님은 설교를 맨날 왜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장 목사가 설교를 맨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응원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려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인데,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는 줄 아세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거든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려면,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정말 칭찬하고, 너가 아버지처럼 정말 훌륭한 남편이 아버지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를 칭찬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우러러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야, 내가 진짜 너네 아버지 만나서, 그리고 늘 자녀들에게 뭐예요? 아버지 흉만 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들어와도 아버지를요,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서 진짜 그 사명에, 그래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또한 안수 입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여러 원망의 이야기가 들렸지만 오히려 그 원망의 이야기가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벌써 77년 동안 이곳에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더 사람들을 잘 세워 이제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